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제가 대독해 드립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구주 탄생의 은혜가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 위에, 여러분의 가정 위에,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 위에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두 가지 스테고지가 나옵니다. 그 한 가지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주어진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에 대한 수태고지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주어진 수태고지였죠. 그 수태고지는 누구에 관한 수태고지입니까? 이 땅에 임마누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것에 대한 수태고지였어요. 이 두 번째 수태고지는 첫 번째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에 대한 수태고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것이었어요.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수태고지는 아무리 작게 생각해도 한 나라의 왕이 태어날 것에 대한 수태고지였어요. 마리아는 이 수태고지를 듣고 깜짝 놀라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너무나 깜짝 놀라는 이 마리아를 보고 이 수태고지를 전해준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마리아가 이 수태고지를 듣고 얼마나 놀랐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왜 이렇게 놀랐을까요? 당연하죠. 마리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만 당시 이 마리아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저 멀리 그 동네, 그가 살고 있는 동네조차도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시골 처녀였기 때문에. 어디 처녀였습니까? 나사렛 처녀였어요. 성경이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갈릴리 나사렛에 보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리아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시골 동네 나사렛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 처녀였어요. 왜 성경이 나사렛을 그냥 나사렛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말했을까요? 나사렛이라고 하면 아무도 모르니까.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 태어난 곳이 어떤 면, 어떤 리, 이런 곳일 수 있죠. 여러분 고향이 어디냐고 물으면 나 무슨 면에서 태어났어요, 무슨 리에서 태어났어요, 이렇게 말하십니까? 아니죠. 대부분 최소한 그래도 군 정도라고 말하죠. 왜? 내가 태어난 그 면, 리는 아무도 몰라요, 말해도. 그러니까 좀 크게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은 나사렛도 마찬가지. 아무도 모르는 동네. 오늘 우리는 이제 너무 잘 알지만, 그래서 그냥 나사렛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갈릴리 나사렛. 사실은 갈릴리도 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니, 뭔가를 좀 하려고 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야지, 이 갈릴리 촌구석에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했죠. 갈릴리도 촌인데 나사렛은 얼마나 더 촌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이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만든 이름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면 잘못됐다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처럼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이라는 의미에서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는 것이. 어쨌든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촌놈 예수라는 그런 말이에요. 자, 이처럼 시골에 살던 한 처녀에게 아무리 작게 생각해도 한 나라의 왕이 너에게서 태어날 것이라는 이런 수태고지를 받았을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조그만 마을, 시골 동네,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 사는 한 처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왜 그처럼 보잘것없는 한 처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게 하셨을까요? 어디에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데, 한 가지 그 이유를 억지로 찾는다면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에게서 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마침 다윗의 후손이었던 요셉이 정혼한 처녀가 마리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인 요셉의 정혼자였던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로 택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디 다윗의 후손이 요셉 한 사람뿐입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이면 왕의 후손인데, 왕의 후손이 저 시골 갈릴리 나사렛에 많겠어요? 아니면 예루살렘에 많겠어요? 그 나라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훨씬 많겠죠. 근데 왜 예루살렘에서 구하지 아니하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갈릴리, 아니 그보다도 더 작은 나사렛에 살고 있는 요셉의 정혼자 마리아를 택했는가? 이것은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할까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로 선택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그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만한 그 어떤 자격도, 그 어떤 이유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주신 수태고지 가운데도 보면 그 은혜가 분명히 강조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장 28절에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주면서 은혜를 받은 자여. 또 누가복음 1장 30절에도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마리아는 아무 이유도 없이 하나님께 그처럼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나는 뭔가? 하나님이 그 은혜를 내게 주셨더라면 세상 사람들이 마리아를 그렇게 숭모하고 존경하는 것처럼 나도 그런 대접을 받았을 텐데 나는 뭔가 하는 그런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은 뭘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도 주어졌기 때문에,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주어진 그 축복보다도 더 큰 축복, 그 은혜보다도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뭐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축복이 큽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큽니까? 예,
잘 대답하셨어요. 근데 사실 좀 헷갈리죠?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은혜가 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큰가? 사실 좀 헷갈리는 게 사실이에요. 분명한 건 뭐예요? 둘 다 큰 은혜라는 것이. 그리고 적어도 내가 받은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는 은혜와 축복을 받은 마리아가 받은 그 은혜와 축복과 비견할 만한 그런 큰 은혜와 축복이라는 사실은 너무나 분명해요. 그러나 한 가지 더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뭘 말하는가?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다. 누구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다. 누구와 함께한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이 말은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어떤 분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말을 듣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형님뻘 되시네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대제사장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저들에게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구나.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바로 오늘 본문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셨습니까? 이 고백이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마치고 있습니까? 찬송하리로다 라는 고백으로 시작해서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는 고백으로 끝나고 있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상속자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뒤에 11절과 12절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오늘 설교 소두를 말씀드리면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 은혜가 큰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가 큰가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를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로 택하신 것, 그리하여 그 사이에서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신 것, 이 모든 것은 오직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믿으십니까? 결국 마리아에게는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나는 이라고 잠깐 생각했는데, 마리아에게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까지도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이.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마쳐야 돼요. 이 세상에 살면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이 성탄절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 위하여 요셉과 마리아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상속자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찬송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아니한 자들은 정직한 자가 아니다. 찬송은 정직한 자가 마땅히 해야 한다. 무슨 말이? 우리의 창조자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피조물인 것을 인정하는 자,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 그 은혜에 대해서 찬송하고 감사하는 자, 이 자들이 정직한 자다. 오늘 그래서 우리 연합 찬양대가 찬양을 준비했어요. 이 성탄절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이시면서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송하는 일인 줄 알고 오랜 시간 동안 찬양을 준비했어요. 이제 우리 연합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에 구경꾼들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찬양에 진정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온전히 합해져서 함께 이 찬양에 동참하는, 그래서 우리 연합 찬양대가 앞에서 대표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찬양이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지는,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찬양이 될 수 있기를, 그로 인하여 우리 속에는 다시 한번 성탄의 은혜와 기쁨과 평화가 넘쳐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